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복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한테 드러나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입으셨다.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제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거나 구름 속에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 땅에 눕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서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고개 들고 쳐다보실 때에 예수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고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강조하였다. 이런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두려워 말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연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에 시작되어지는 제2의 수요일이 끼어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매년 공연주일 마지막 주일 설교는 바로 오늘 본문 중심이 항상 매년마다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변화산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흰 눈처럼 휘어졌고 그곳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장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아진 이 영광의 장면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공연절이 끝나는 그리고 사순절의 길로 접어드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산의 밑에서 이제는 삶의 길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산 위의 영광, 신비로운 세계에서 이제는 산 아래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신비로운 세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신비한 것을 체험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 산에 내려가면 골치 아픈 게 얼마나 많아요.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신비한 이 산에서 그냥 우리 삽시다. 초막셋을 내가 기꺼이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그냥 여기 삽시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 영광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면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요. 근데 은혜 받고 발을 내디뎌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은 당장 은혜 받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녀석이 앞에 그냥 신호도 안 주고 끼어들어 봐요. 그러면 쌍시어자가 나오면서 이 개똥 같은 녀석이 나오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영광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산 아래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내려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려가는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의 산을 한번 봅시다. 두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의 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의 산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는데 신의 산을 올라가려면요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조그만 개나리 보찜을 하나를 등에 쥐고 호텔 앞에 줄을 서면 그 낙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낙타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타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더 이상 산이 가파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때 해가 뜹니다. 해가 떠요. 그러면 이제 산 정상에서 이제 해돋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게 이제 성지순례 한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네, 내려온 데만 한 3시간을 내려와야 돼요. 계속 내려오는 데만. 근데 올라가 보면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로. 얼마나 가파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 천둥과 번개가 매일같이 칩니다. 그리고 구름이 산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불과 연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감히 그 당시에 그 신의 산을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산, 하느님이 임재하는 산,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산이 바로 신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율법이 생각이 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네.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시내산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느님이 시내산에서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 하면 우리는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 그러면 말 그대로 법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옳은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법이 있어요. 그 법의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잘못 어기면 불법이고 이것을 지키면 합법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매일같이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자기 자신들이 뭘 느끼게 되죠? 오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고백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들어대면 들어댈수록 자기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나 스스로가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마음에 죄의식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의 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 가까이 끌어줄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의 시작이 이제 오늘 복음서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은 거룩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는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시작이 되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에서의 사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었던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는 넘어옵니다. 두려움을 깨뜨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넘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 안에 하나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죠? 예언을 대표하는 거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요? 들으라. 이게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었다면, 복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가와서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두려움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백성이 멀리서 있었지만은,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함 앞에 서 있었고, 복음은 거룩함 속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려움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함께 모인,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부른 공동체는, 그럼 언제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로.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산 아래로 가야 되죠. 변화산에서 이제 산 아래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순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순절로. 그래서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산 위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구속의 완성은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겪고 피하지 않는다고 수차 제가 설교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연절은 빛은 우리의 산 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삶 속에 보냄받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일상의 긴장 속으로, 우리의 가정의 삶의 현장 속으로,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찾아와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배웠고, 변화산에서 우리는 행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의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두려움 속에 걷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듣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모두 주의 이름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잘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보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동참함으로 부활주일 또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